전도서라고 하는 제목의 뜻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전도서, 도를 전하는 책이라. 즉, 도라는 건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책,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말 그대로는 전도서는 진리를 전하는 책. 원래 히브리어에서 성경책들은 거의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렇죠. 찬송가도 가사 첫 줄에 나오는 걸 다 제목으로 삼아놨죠. 그것처럼 첫 단어가 제목인데 그 첫 단어들이 책의 내용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가 코헬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코헬레트.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은 코헬레트입니다. 코헬레트라는 말의 뜻은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설교하는 사람, 그런 뜻이 코헬레트입니다. 코헬레트는 설교하는 사람,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또는 이제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일반 언어인 아람어로 쓰진 것도 있는데 그냥 히브리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가 지나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부터 그 이후에 그 지역에는 대부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고, 예수님 얼마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대를 다 정복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일반적인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 랍비들이 다 모여서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한 성경책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명이 번역했으니까 70인역 이렇게 씁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고 LXX가 아니고 로마 숫자입니다. 로마 숫자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쓰죠. 9, 1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50입니다. 50. 그다음에 10 해서 요게 70이라는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고, 로마 숫자 라틴어로 70 쓰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70이라는 표시를 한 게 70인역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제일 권위 있는 책이 70인역입니다. LXX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7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는 70인역 이렇게 읽습니다. 이 70인역에서 코헬레트를 번역을 하기를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인데 이걸 굳이 제가 왜 쓰느냐 하면, 에클레시아스테스가 무슨 뜻일까요? 인터넷에 딱 쳐보면 그냥 전도서라고 나옵니다. 근데 많이 보던 글자 아닙니까? 여기까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모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서 히브리어의 의미는 설교자고, 70인역 성경의 뜻은
교회 모임, 회중 모임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회중을 대상으로 지혜를 가르쳐주고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책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저자, 기록 시기. 진리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의 제목, 전도서는 공적 권위를 지니고 회중에서 강론하는 자, 설교자, 프리처를 뜻하는 말로서 1장 1절에 나오는 코헬레트를 번역한 것이다. 70인역은 에클레시아스테스로 번역하였고 이것이 영어 성경의 제목 에클레시아테스의 기원이 되었다.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노년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당시의 지혜 문학 전통에 따라 행한 설교 성격을 지닌 책입니다. 솔로몬 생애 말기인 기원전 93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지혜 문학 전통은 문학 형식은 어떠냐 하면 주로 이제 노래로 주고받는 노래처럼 그렇게 화답하는 내용, 그런 오페라 형식 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형식이 많습니다. 시 또는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적는 게 지혜문학 전통이고요. 당시에 있던 그 특수 장르가 지혜문학, 욥기도 지혜문학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묵시문학, 에스겔서, 다니엘서 같은 책들이 묵시문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걸 모르면 성경을 완전히 시작부터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묵시문학적 성격으로 기록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상징이나 마치 환타지 같은 장면들을 이용해서 그 장면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그런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방식이에요. 지혜문학은 노래나 시처럼, 오페라 가사처럼, 뮤지컬 가사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지혜문학이라는 방식입니다.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책들은 정확하게 지혜문학적 성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성격이라기보다는 지혜문학의 형식으로, 형식이 그런 겁니다.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묵시문학도 형식이 묵시문학이지 그 형식을 역사로 봐버리면, 혹은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예언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그거는 정말 무식 중에 무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뭐 어떻고 그 다 엉터리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전혀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지혜문학적 성격입니다. 읽어보면 이제 지혜문학적 성격이 드러나는데, 우선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하여 시가서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편은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시편을 제가 그냥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제가 설명할 게 아니고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교훈이기 때문에 이건 강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욥기는 이미 지난 회차에 살펴보았듯이 인생의 가장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인 신정론적 모순 상황. 신정론적 모순 상황이 어떤 거라고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게 신정론적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고난이 오나? 그 문제에 대해서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과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인간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느냐. 절대 신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이 상당히 문장을 그냥 풀어쓰지 않고 어렵게 그대로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수준이 우리 수준입니다. 상당한 수준이십니다. 시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비탄, 참회, 소망, 기쁨 이런 것들을 노래한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찬양이나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비탄과 슬픔과 한숨, 한탄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잠언,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지혜의 본질, 지혜의 사례들을 쭉 기록한 게 잠언입니다. 전도서, 인간 허무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 허무는, 인생의 허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극복된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 아가서는 솔로몬과 향촌 출신 술라미 여인 간의 사랑,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요 지혜자인 솔로몬 왕과 정말 보잘것없는 까무잡잡한 한 여인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오페라 형식으로 노래를 한 노래 가사처럼 기록이 된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해 주고자 하느냐면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자 에너지 원천인 지고지순한 사랑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민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사이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노래해 준 책이 아가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을 보자면 1장 2절과 12장 8절,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를 반복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이렇게 헛되다 그러겠습니까? 12장 8절에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게 헛되다. 재물을 많이 벌어보니 그것도 헛되고, 건강해 보니 그것도 헛되고,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보니 그것도 헛되고, 권력을 가져봤더니 그것도 헛되고, 이 허무함을 극복할 길이 없더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시를 합니다. 해 아래는 의미 있는 것이 없더라. 의미를 그렇게 찾아다녀 봐도 모든 것이 헛되더라. 진짜 의미는 어디 있었느냐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 해 위에라는 표현은 이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의미가 있더라. 그런 주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해 아래 인생, 이것이 이제 인생의 한계, 덧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 인생, 인생은 다 해 아래 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해 아래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임금이나 부자나 지혜자가 되어도 그런 삶도 결국은 허무한 것일 뿐이다.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해 아래의 인생의 절대 허무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해 위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 이유는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보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문장을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반복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왜냐하면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복잡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읽는 자들로 하여금 보다 강렬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의도이다. 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솔로몬이 뭘 했던 말도 하고 이거 끌어오고 저도 또 오고 말을 왜 이렇게 정신없이 하나 싶은 이유는 일부러 그랬겠다.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나오냐면 크게 1, 2, 3,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왕이자 지혜자였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더 뼈저리게 느낀 인생의 허무함, 그 비극적인 현실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거듭 제시를 합니다. 사람은요, 다 이루어 보면 진짜 허무해지거든요. 돈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돈 없고 가난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갈 때는 매일매일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 돈 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돈이 진짜 허무합니다. 그거 있으면 뭐하나. 없는 사람 속도 모르는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지만 조금 부족한 게 나아요. 너무 많아서 넘치는 것보다는 너무 없어도 괴롭지만 약간 모자르게 살아가는 게 제일 은혜고 축복입니다. 별로 도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주면 줄수록 다다익선입니까? 근데 넘치도록 많이 가져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저도 늘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매일매일 달랑달랑 살아가는데 전도서를 보면 그것이 참된 은혜고 행복이구나. 결코 굶어 죽게는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쌓아놓지 못하게 하고 그날의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최정상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골치 아픈 일만 많고 내가 왜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1절은 표제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는 서론을 적었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했고, 해 아래에서, 해 아래라는 표현 나왔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좋으니 나쁘니 잘났니 못났니 해도 어차피 세대는 다 흘러가고 인생은 다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인간이 잘났니 못났니 해도 다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똑같아지더라.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지금부터 한 100년 지나고 나면 내가 누군지, 있었던 존재인지 없었던 존재인지 기억하는 사람이나 있을까요? 큰 업적을 세워서 역사의 이름을 딱 남기면 후세들이 기억을 하겠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하나 나는 없는데 후세들이 기억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그것도 의미 없더라. 큰 공을 세워서 역사의 이름을 남겨봐야 아무 의미도 없더라. 호랑이가 가죽을 남겨도 의미 없고 사람이 이름을 남겨봐야 그거 별 아무 의미 없다. 무슨 상관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례를 들어가면 이것도 의미 없고 저것도 의미 없고 하면서 4장까지 무려 4장까지 계속 의미 없다 그럽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고하고 애써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더라. 진짜 의미 없더라. 재미있게 놀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맛있게 배불리 먹으면 하루 지나면 배 다 꺼질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맛있던 기억은 한 10년 후에도 맛있던 기억이 나겠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2번,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온갖 질고에 휩싸여 허덕이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생이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절대자로서 우주와 인생을 지으시고 인간의 심령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마침내 인생을 심판하시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합당한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하신다. 성경 몇 장 찾아볼 텐데 우선 요 말이 반짝 허무 사이에 반짝이면서 한번 나타난 게 3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뭔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사람이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는요, 군대를 느닷없이 가버렸어요. 생각도 못하고. 신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딱 돼서 그때 이제 열심히 지리산 내 그 선교 활동한다고 보따리 싸들고 방학이 되면 거기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마을 회관에서 자면서 막 전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막 전도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영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새해를 맞으러 방학하고 난 다음에 그 지리산 그쪽에서 지내다가 집에를 1월 새해 맞으려고 12월 말이 돼서가 마지막 날 갔을 거야 아마 기억에. 그때 갔더니 1월 6일 날 입대하라고 영장이 나와 있어서 이거 어떡하나. 저 지리산 사역 벌려놓은 건 어떡하나. 하나님 내가 막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뭐 어떡할 거예요. 방법 없어요. 그냥 끌려가듯이 정신없이 갔죠. 그래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켜서 나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적어도 한 달 안에 탁 다시 돌려보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 언제 돌아갑니까? 언제 돌아갑니까? 그렇게 끝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가 활동하던 그 지역에 거기는 물이 좀 넘치면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는 그 거창 쫄짜기에 전라도로 넘어가기 직전 거기예요.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생겨져 있는 거예요. 제대하고 오자마자 거기부터 가봤는데 제가 그 길을 그러고 다녔으면 늘 그 모양이었을 텐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제가 기도한 거하고 달라요.
제가 빠지고 비니까 예배 드렸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 지역을 누가 맡아야 된다. 그래서 신대원을 다니던 분 누군가가 그 지역으로 내가 그 지역에 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훨씬 잘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뿌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은 없어요. 제가 한 일은 적시에 잘 빠져준 겁니다. 이제 군대도 안 간 대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때 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빠져주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적응을 못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받다가 어디 낭떠러지에서 굴러서 어디 한 군데 부러지면 될까요? 저기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27개월을 보냈으니까 지금 많이 줄었죠. 그때는 이제 그 전방 입소하고 뭐 하고 하면 3개월 줄어서 제가 27개월 꽉 채우고 왔습니다.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첫 휴가를 나왔는데 부모님 뵙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하고는 부모님이 늘 그래요. 어디 뭐 놀만한 친구들 없냐? 놀러 안 나가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짐 싸갖고는 누님 집에 갔어. 14일 동안 휴가가 나왔으니까 누님 집에 가가지고 누님 여기 한 열흘만 있어도 되죠? 그러고 그 방에 있으니까 누님도 한 2, 3일 있으니까 아니 휴가를 군인이 첫 휴가를 나와가지고 너 어디 안 나가냐? 제가 했던 말을 누님도 잊지를 못하고 저도 잊지를 못합니다. 나가봐야 세상에 뭐 찢어지게 재밌는 게 째지게 재밌는 게 있나? 집안에 있으나 나가나 똑같이. 그러고는 10일 동안 새끼 밥 해주는 거 누님 밥 따박따박 받아 먹고 방구석에만 앉아있다가 제가 다시 귀대를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이런 생각에 너무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애 늙은이가 돼 있었어요. 그때는 난 여러분 애들이요 20대 초반만 돼도 자기가 다 큰 줄 알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군대 갔을 때가 22, 셋 지금 나이로 하면 둘 아닙니까? 애인데 그때는 내가 꽤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깨달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인정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렸던 것 같아요. 나가 놀아봐야 뭐 친구 만나면 뭐 하나. 또 뭐 어디 가서 여행이나 갔다 오지. 여행 가면 뭐 하나 똑같지. 보고 오면 뭐 하나. 어디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하나. 사는 게 그러니까 재미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느낀 걸 제가 22살에 완전히 너무 건널거가지고.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세상에 재밌는 게 별로 없다. 세상이 추구하는 재미는 찾아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허무에 더 가까워진다. 진짜 재미는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의 재미가 최고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 약속 지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을 대충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는 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1장 가면 이제 결론 부분들이 나오는데 1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제가 22살에 저는 알기는 알았는데 전도서를 4장까지밖에 몰랐던 겁니다. 11장 결론 부분을 알아야 그게 진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괜히 지멋에 취해서 뭔가 뭐 세상에 뭐가 별게 있니 없니 아는 척 했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때는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인생이 아주 재밌습니다. 즐겁고 신납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은 젊은 청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청년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거기에 인생에 진짜 의미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실상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해 아래의 생활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 땅을 넘어 영원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사중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라는 말은 강의하듯이 풀어서 이야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중이란 말이 왜 사중이냐면 여기 제1강화, 제2강화, 제3강화, 제4강화 이렇게 적어놨죠. 제1강화가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비탄으로 시작하는데, 비탄, 그 다음에 교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정리하고 4장부터는 또 비탄, 해 아래의 모든 게 허무하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훈, 또 비탄, 해 아래 인생은 이것 때문에 더 허무하다. 봐라,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교훈, 비탄과 교훈이라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3강화 6장부터 비탄, 교훈, 그 다음에 제4강화 8장부터 여기는 교훈부터 나옵니다. 교훈, 비탄, 교훈, 그 다음에 마지막 끝맺는 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강화는 해 아래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비탄을 보겠습니다. 해 아래 인생은 절대 허무와 헛된 것밖에 없다. 뭐가 헛됩니까? 첫째, 지혜도 헛되다. 둘째, 쾌락도 헛되다. 셋째, 암만 지혜로우면 뭐하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 다 죽는다. 해 아래서 열심히 수고하면 뭐하냐? 그것도 헛되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해 위에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희락이 거기 있다. 이 말씀을 2장 24절부터 3장 22절까지 쭉 나오는데, 1번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릴 수 있다. 2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허물을 극복할 소망이 생긴다. 근데 이거는 머리로 깨닫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 살아보면서 여러분, 이런 것은 살아봐야 느낌이 오는 겁니다. 젊은 날에 머리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암만 해봐야 이런 소망은 잘 못 깨닫습니다.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다 느끼고 깨닫는 것을 제가 지금 전도서를 통해 강의를 하면서 정리만 해드리는 겁니다. 경험하신 분들이라 느낌이 오실 겁니다. 느낌 아니까 3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희락을 추구하라. 희락이라고 한 단순히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희락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의미로 제가 희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2강화 또 반복이 됩니다. 해 아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불행하고 허무하고 그렇다. 비탄,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더 가중시키는 요소들. 첫째, 위로자가 없다. 2번, 안식이 없다. 3번, 친구가 없다. 4번, 세속적 명성과 권력은 덧없다. 이 전도서의 문장이나 노래가 참 멋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읽으면서 가면 좋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읽는 것은 뒤에 장절을 다 적어놨습니다. 전도서 읽으실 때 참고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비탄이 나옵니다. 또 추가 원인들입니다. 허물을 가중시키는 추가 요소. 뭐가 없습니까? 첫째, 공의가 없다. 두 번째, 재물에는 만족도 안정성도 없다. 그런 내용들을 교훈, 여호와의 은혜와 믿음에 근거한 행복한 생활을 하라. 제3강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잘못된 자세와 올바른 자세. 비탄, 인생의 그릇된 자세를 가진 자들이 많다. 정말 허무하다. 교훈, 인생 허무의 극복을 위한 바른 자세입니다. 10가지를 기록했습니다. 호사보다 명예를. 2. 경박함보다 진지함을. 3.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4. 조급함과 교만보다 신중과 인내를. 5. 재물보다 지혜를. 6. 판단보다 순종을. 7. 자기의보다 경건을. 8. 이성보다 계시를. 9. 명령에는 순종을. 10. 종말론적 심판 기억을 하라. 제4강화, 해 아래 세상의 절대 허무와 해 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허무 극복의 가능성을 깨달은 자가 취할 인생의 최선의 자세.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4강화입니다. 마지막은 교훈부터 나옵니다. 유한자로서, 한계가 있는 인생으로서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1. 시작. 해 아래 세상에서의 최선의 가치는 희락입니다. 2. 희락과 열정적인 사업을 추구하라. 사업을 어떤 마음으로 하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끝맺는 말, 전도서 교훈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촉구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인생 행복을 위한 전도서의 15대 교훈. 무엇이든지 자신의 분복대로 마음이 기뻐한 일을 하라. 모든 일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정말 하나하나가 그렇구나, 인생을 깨닫게 하는 지혜자의 말씀이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신본주의 지혜의 10대 유익. 1.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 2.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함. 3. 생명을 보존하게 함. 4.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함. 5. 모든 일에 있어 한편으로 치우쳐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함. 6.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함. 7. 여러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함. 8. 지혜를 가진 사람을 영예롭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함. 9. 적절한 시기에 바른 판단을 하게 함. 10.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 기쁘게 함. 전도서를 잘 읽고 깨달으면 이런 유익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관, 사업은 이렇게 하라.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1번, 재물을 통한 기쁨은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다. 그러니까 재물이 근본적인 의미를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합당한 재물을 얻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름의 복이라는 겁니다. 일확천금은 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불로소득 탐하는 것도 죄입니다. 일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2. 하나님이 죄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 3. 주어진 재물을 항상 만족하게 여겨야 한다. 4. 재물로 타인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5. 맹목적으로 재물 축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6. 그 누구도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가지 못한다. 7.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8. 수고함으로 얻은 재물이 참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재물과 수고를 반드시 연결시켜야 재물이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수고 없는 재물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9. 재물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와 안정을 제공한다. 10. 재물을 구제와 같은 선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 내용은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유명한 구절이라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으라는 뜻입니다. 물 위에 던지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은 베풀어 놓으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은혜를 입었고 마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언제나 갚지만 내가 붙들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자꾸 무너질지 썩어질지 모르는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이 재물을 베풀면 베푼 재물이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재물이 은혜로 변환되는 것이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밥값 많이 내십시오. 그거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내가 많이 밥 사주고 베풀었던 데가 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얻어먹어도 며칠은 갑니다. 근데 꼭 붙들고 있다가 날아가 버리면 친구 하나도 없으면 그냥 재물은 날아가면 없어지는 것뿐이다. 이 재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7명이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7이나 8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7은 언제나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냥 쓰지 않습니다. 10은 만수고 7은 완전수입니다. 10은 꽉 찼다는 뜻입니다. 12나 10은. 근데 7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끝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8까지 나온 건 더 후하게 7이나 8, 해필 왜 7, 8일까? 넉넉하게 10 그러면 어느 정도 쓰면 막 됐다 하고 딱 정리가 되는 게 10이잖아요. 근데 7, 8은 기쁘게 충분하게 이런 뜻입니다. 충분하게 베풀고 더 베풀어라. 7이나 8.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언제나 의미 없는 숫자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게 재산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재산입니다. 지혜자가 낮게 여겨야 할 12가지. 1. 세상 권세보다 인생의 참 위로자. 2. 혼자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일. 3. 육신의 쾌락보다 심령의 낙. 4. 재물보다 명예. 5. 출생일보다 죽는 날. 6.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 7. 웃음보다 마음을 좋게 하는 슬픔. 8. 우매자의 칭찬보다 지혜자의 책망. 9. 일의 시작보다 일의 끝. 10.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 11. 세상의 권세보다 하늘의 소망. 12. 힘이나 병기보다 지혜를 더 낮게 여기십시오. 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도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허무한 삶 가운데서도 해위의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보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생의 참 의미를 누리고 보다 지혜로운 복된 삶을 누리고 우리 삶의 분복으로 주신 이 희락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로
찬송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참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